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9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오늘은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소선지서들이 전해주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추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 아래에서 모든 허물과 수치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과 또 열방의 운명을 가감없이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 이 선지자들의 이 활동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건 마땅하지만 이 미가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와는 다르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였다고 1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 안에서도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지만 하지만 여기 함께 나왔던 그의 아버지 요담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선왕,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성군들이었습니다. 악한 왕의 치세 아래에서만 이런 심판이 선언되지 않았고 성군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태생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궁중에 드나들면서 왕들과 친한 관계를 나누었던 고위 가문의 태생이었지만 오늘 보시는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 출신의 그 이름도 생소한 지명에서 난 사람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가난하고 집안 배경도 학력도 없는 사람이 전한 말씀이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이 낮은 배경 출신의 한 선지자가 꼬집은 유다의 죄악상은 이 단순히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3장에는요, 민족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또 귀족과 제사장, 재판관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선지자들까지도 이 타락해버린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이 타락상이 가득 스며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어느 사회에나 기득권층과 특권층은요, 자기들만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일종의 특권 의식이라고 하죠. 이 특권 의식은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비춰집니다. 각종 혜택들을 나눠 먹고 특정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교환하면서 이 사회적인 이득을 우선 취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는 유리한 자리에 늘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특권층과 이 특권 의식을 가진 계층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정작 특권을 누리고 있는 본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죄라든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게 참 희한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과 혜택에서 제외된 가난한 이들, 소외 계층에게는요,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분노와 또 불신을 심어주기만 하는 것이에요. 미가는 이런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유다의 특권사의 계층들을 향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면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2절에 보신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권과 사회적인 혜택을 모두 독식하고 있는 지금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에게서 이 다스리는 자가 나오지 않고 유다 가운데에서도 작고 소외받는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서 영원한 왕,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하는 그 목자가 나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가 한 이 예언은 훗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 작고 낮고 천한 곳까지 마음이 닿지 않아서 백성들을 그저 수탈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 종교적인 지배계층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함께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50년대, 60년대 정말 이 말 표현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느덧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 세계적인 이 지도자 그룹에 우리나라가 빠지질 않죠. 가난했던 우리였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소외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소외받은 사람과 사회를 위한 자리를 마땅히 마련해주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오시되 유다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촌동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유다 족속 위대한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 유다 안에서도 가장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 피난을 갔다가 와서 잠시 머물러 있는 개개 신분으로 태어나서 마을 구유에 누이셨던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들의 애통함과 애곡함에 함께 공감하면서 이 위에서부터 썩어져 버린 타락한 유다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답답하고 눈물이 절로 나오는 그 애통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낭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고 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죠.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있던 그 마음으로 낮은 자들의 마음에 애통하고 또 함께 애곡하면서 공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누구도 가길 원하지 않는 자리이지만 내가 울었던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다가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공감해주며 위로해주는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그 자리에 앉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과 가정 안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과 인생을 저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까지 끄잡아 내려당기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낮아진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켜 주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였던 것처럼 도망갈 구멍도 없이 구석으로 내몰린 것 같은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애통하고 애곡하며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만 찾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삶의 괴로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웃들, 내 자녀 후손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망하고 흩어져서 야곱의 남은 자가 되었을지라도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아서 삶의 비참함에 매이고 원수 마귀에게 묶인 이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명을 이 흩어져 있는 이 망한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한 모든 고난과 가난, 절망과 수치와 아픔이 우리의 자랑이 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가난이 주 예수를 만나게 해준 축복이자 간증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는 은혜의 전달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전달자로 쓰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해 달라고, 내 아팠던 삶의 이야기, 때로는 수치스러웠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주 예수를 전하는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소중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온 가난과 절망, 이 깨어진 아픔과 수치스러운 죄악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흩어진 야곱의 남은 자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고 또 원수의 결박을 끊고 원수 마귀를 밟고 찍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를 만나고 오직 나의 빛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었기에 그 고난과 아픔이 가장 복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었다고 담대히 간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그 낮은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주 예수를 전하는 사명의 인생 살아가도록 하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그리고 이웃들이 주 예수를 만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선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